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느니라. 아멘. 5장에서 7장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인데, 그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 달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사람이 되려면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재주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런 성품의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됨됨이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영혼이 빈털털이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 딸랑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4절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 가득한 걸 뽑아낼 능력이 나한테 없고, 이미 들어차 있는 것도 가득한데 외부로부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밀려 들어온다. 근데 그걸 막을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6절에 보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똑바른 사람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죽을 것 같이 사모해야 된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9절에 보면 다툼과 분쟁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10절에 보면 의의 길을 가다가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8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8가지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 성품, 사람 됨됨이는 우리가 수양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성품인데, 그러면 이 성품으로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냐? 매 항목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야, 이대로 살면 이거 밥 새끼나 먹고 살겠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우리가 왜 가야 되냐? 복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거냐?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요. 먼저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요런 사람이 된다면 요렇게 살게 된다. 그건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 맺는 거와 그냥 자동으로 사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면 그냥 이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로부터는
실천 문제를 다룬 거예요. 생활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성품을 간직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면 이 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 기능성이에요.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거냐,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악이 홍수가 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회복해서 세상에 복된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간직하게 되면 이 땅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첫 번째 기능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에 하늘에 속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거냐? 첫 번째는 소금 기능을 한다. 소금 역할을 한다. 소금 역할. 그러면 성경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소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금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뭐냐? 부패 방지입니다. 부패 방지. 그래서 그 속성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소금의 기능인데, 그러면 하늘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기능을 하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기능을. 1절부터 12절까지의 8가지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그 특성이 성도들 인생 속에 세워지게 되면, 회복되어지게 되면 소금 기능 그냥 되는 거다. 소금 기능이.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부패된 상태라는 이야기죠. 푹신 썩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최고로 희망적인 그런 관점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0세기 초까지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기술이 발전합니다.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살기가 편해지고 그리고 윤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상에 천국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유토피아 건설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살기 편한 도구와 기계들이 발명이 된다면 인간의 삶은 가면 갈수록 편해지고 윤택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꽃이 피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이고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편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과학기술과 기계들이 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인간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져오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대략 8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기술 발달이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은 텔레비 켜도 막 손가락질로 기계를 조작하다 손가락으로 다 합니다. 핸드폰으로 손가락으로 다 합니다.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것도 귀찮아. 말로 하고 싶어. 집에 들어가지고 불 켜. 그럼 불이 다 들어와. 보일러 켜자. 그럼 보일러 켜져. 전화 가는데도 우리 엄마지 하면 전화가 걸려. 이제 그것도 하기 싫어. 로봇가 지가 알아서 해.
이런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올 것 같습니까? 지상 유토피아가. 야,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낙관적이세요? 아니면 야, 그러면 인간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암울한 것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암울한 것이. 코로나 전염병 한 방이 전 세계를 2년간 묶어놨습니다. 그 발달한 기술이 이거 백혈무일이야. 백혈무일이야. 3번 주사 다 맞았습니다. 그거 맞으면 안전할 거라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3차까지 맞고 감염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어떻게 못하겠어? 어떻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단속하고 먹어봤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각자 알아서 살아와. 지금 걸리면 집에서 각자 알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와.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안 돼? 힘과 권력과 돈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저렇게 나쁜 짓 안 해도 지 자식들 때까지 천대를 먹고 살겠구만. 굳이 저런 짓까지 하는 짓을 하잖아요. 가진 자들이. 초등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애가 저지른 죄가 맞아요, 이게? 할 만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천대를 먹고 살아도 내가 없애는 돈보다요, 뿌려내는 이자가 더 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앞대가리 8명, 앞대가리 8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요, 뒤에 있는 80억 인구 50%, 그러니까 40억입니다. 40억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8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40억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다니까요. 근데 그 8명이 갖고 있는 돈을 버는 방식이 뭐냐? 첫 번째는 금융이에요. 이자 불리고 주식 투자. 두 번째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중독시키는 기술이에요. 중독시키는 기술. 핸드폰 기술, 인터넷 기술, 게임하는 기술. 이걸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전두엽이 마비가 된대요. 이 이마 뒤쪽에 있는 뇌 부위예요. 이 부위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게 마비된대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을 할 때 인간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냐, 그 부위가 마약 중독되면 활성화되는 부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돈을 쓸어 담는 사람이 이거 나쁘니까 사람들이 쓰게 하지 맙시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안 쓰면 지네들 돈 못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쓰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래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애들이 망하겠다 해서 셧다운제를 했죠. 늦은 밤에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한동안 그 법이 발의됐었잖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나 요즘 똑똑해진 애들이 지역 엄마 아빠 주민등록증 훔쳐가지고 그 번호로 다 해. 아니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짜 주민번호 구해가지고 하든지. 법으로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풀었잖아요. 이렇게 인간을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더 하게 만들어. 제가 유튜브 초기 화면을 딱 켜면 제 화면에 뜨는 내용하고 여러분이 뜨는 화면 내용하고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회사인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 회사.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면 초기 화면에 다 띄워줍니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하나 보면 다음 거 또 보게. 야, 이것도 좋아. 그럼 또 봐. 그럼 순식간에 2시간이야. 성경 하루에 한 장만 읽는 사람이 순식간에 2시간이야. 순식간에. 우리의 뇌는 중독되고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인터넷 회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일을 왜 하냐? 사람이 급해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제가 말한 이 플래톤 기업의 소유주들이 자기 자식들만 가리키는 특별한 대안학교 같은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수업을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칠판으로 합니다. 백목으로 글씨를 써요. 인터넷이나 어떤 모니터 일체 없습니다. 아이들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뭘 배우냐면 철학과 사상을 배웁니다. 나쁜 놈들이잖아. 남의 자식은 뭐 이거 중독되게 만들고 지 자식한테 때는 일체 그런 도구에 교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만지지 못하게 됩니다. 지 자식들은. 이게 얼마나 똑같이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지. 자기 자식들은 못 쓰게 해. 못 쓰게 해. 교육을 시키는데 칠판, 지금도 칠판으로 가르치는 칠판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냐. 사람들이 부패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부패한 속에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한다. 소금 역할을.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마라.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들어가서 니네끼리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소금 역할을. 우리 조선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조선이 가장 부패했을 때가 조선 말기였잖아요. 가보경당 때 여러 부패가 있었는데 매간매직이 심했다 그럽니다. 도지사급은 은 20만 냥에 거래됐다 그러고요. 군수급은 5만 냥에 거래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그 자리를 돈으로 사면 어떤 짓 하겠어요? 막 빌기를 꽂겠지요. 백성들 등골을 빨아먹고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거냐 수령이 된 자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토지를 다 쌓아서 경작하고 먹고 산다. 그런데 아전들은 백성들의 등을 다 쌓아서 경작하고 먹고 산다. 얼마나 무서워요. 농사를 어디다 짓는 게 맞아요? 토지에다 농사 짓는 게 맞잖아요. 근데 탐관오리들은요 백성의 등에다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등골 빨아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제일 껄끄럽게 생각했던 게 기독교인이랍니다. 이걸 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때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가량 됐다고 추측되고요. 기독교 인구는 8,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국 인구 대비 0.1%예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을 때요. 로마 제국의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은 0.3% 정도로 와요.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요. 전 국민 대비 기독교인 1%만 있으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전 국민 대비 기독교 비율이 1%만 되면 나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대비 약사가 몇 명이겠어요? 의사가 몇 명이겠어요? 전체 국민을 위해서 약에 관한 법, 의료 행위에 대한 법, 뭔가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못 바꾸잖아요. 그분들이 대모하고 문 닫아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1%가 안 돼요, 그 숫자가. 그런데도 국가가 어떻게 합치를 못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프로예요? 20%에서 25% 돼요. 기독교인이 바로 요거도 먹습니다. 요거도 먹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소금이 될 거야 라고 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이 될 거예요. 소금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대통령 됐습니다.
그때 막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난 지금 누구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미신에 저렇게 쩔어가지고 교회가 찍으면 되겠냐. 아니 장로 2번 대통령 안 만들어봤습니까? 장로 2번 대통령 안 만들어봤냐고요. 알고기는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 되도요. 선한 거 없어요. 선한 거 없습니다. 대통령 뽑을 때는 법대로 통치하시는 사람만 뽑으면 그거 그냥 통념자 거둔 거예요. 통념자 거둔 겁니다. 아니 장로 대통령 2번 안 뽑아봤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되고 50 청문회 하면서 사정바람 일으키면서 인기가 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수천 명의 고위공직자들이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자들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 바람에 교도소에 사회 최고위층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그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라네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 그게 농담처럼 오고 갔어요. 김영삼 장로 대통령이 기독교 교회 부흥시키는데 혁혁한 국민을 세웠다고.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25%인데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소금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몸통이 계세요.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멈춰요. 지금 키시면 될 겁니다. 몸통이 키세요. 좀 쌀라는 것 같아서.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내다 버린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답니다. 자, 그럼 2가지 사건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소금을 가지게 되면 세상 속에 더 소금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당한 겁니다. 이 코로나 터지고 한국교회가 소금기를 상실했구나. 한국교회가 길거리에 버림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습발편이구나.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아주 진하게 겪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소금기를 상실해서 그래요. 소금기를.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살면 밥새끼도 먹고 살지 못하겠다. 1절부터 12절 같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 돈 벌 수 있겠나? 있겠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먹고 살 수 있겠나?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나?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쓰려가는 거예요. 야, 이게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부패를 막는데 나를 쓰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여기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이 여기시나. 나도 딱히 먹고 살 수 있겠나. 늘 이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걸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대로 하면 먹고 살 수가 있겠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 것은 나 하나 먹고 살고 편하게 살고 하는 그게 아니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나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한국교회가 버림을 받았고 길거리에 버려짐을 받아서 모든 불신자에게 짓밟힘을 받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고 싶어 하는 이것을 바라보며 소금기를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하냐? 두 번째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갖게 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된답니다. 빛이. 그럼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으로 덮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 어떤 종류의 어둠이겠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인간으로 오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요. 생명의 빛이라 그러네요. 생명의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기능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빛이냐? 첫 번째는 죄의 어둠에 덮인 곳에 의와 거룩한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이라 하였으니 사망으로 덮인 곳에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형벌에서 벗어나는 빛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현실의 문제를 죽어가든지 영혼의 문제를 죽어가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 예수를 바라봐. 그럼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은 저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생명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보여줘요. 그걸. 불법과 탈법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소금기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네요.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말을 못 켜놨습니다. 이게 말이 뭐냐면 쌀을 측정하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과거에는 80kg 한 가마 10마리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양동이라고 하십시다. 밖에서는 양동이라고 하십시다. 등불을 켜놓고 양동이를 켜놓으면 빛이 발산되지 않는다. 발산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양동이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놓으면 빛이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동이 역할을 하는 게 뭐겠냐? 죄와 불순종이겠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거겠죠. 불신앙. 이런 세상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소금 역할을 안 해. 빛의 역할을 안 해. 불신앙, 믿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사망에 덮여요. 절망에 덮입니다. 그럼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원하시는 일이니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그 표현되는 방식이 1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 내가 소금덩어리인데 짜릿짠 소금기를 어떻게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나의 착한 행실로 흘려보낸답니다. 내가 빛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을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친답니다. 우리 한국 기도가
착해도 천국 못 갑니다. 좋은 일 많이 해도 못 갑니다. 성적 좋아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했어요. 이것만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약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나 신실하게 예수 믿어요. 그리고 하는 집 봐라 환장하겠어. 말 좀 하지 말지. 자기 기독교라고 뿌덕뿌덕 웃겨. 뭐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신실하게 믿는데 어머님 때문에 그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 나라 살릴 것 같으면 찍으세요. 저 찍지 말라고 말 안 합니다. 참된 성도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식이 우리의 착한 행실밖에 없다는데 그걸 강조를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럼 믿는데 믿는다고 교회가 아니고 믿는다고 예배돼요. 근데 세상보다 더 붙인 썩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데 불신자는 알았잖아요. 나는 내가 소금기 없어진 소금덩어리라는 거 나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잖아요. 소금기가 사라졌다는 거. 우리 한국에서 일본 선교 하신 분 가운데 전설적인 분이 계셔요. 김교동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2010년경에 동교 부교회라고 현지 2,000명 규모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선임이 가셨는데 일본에서 최고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분이 대전분이에요. 70년대 초에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전고등학교는 우리 충청도의 수도권만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서울 명문대로 지나가고 충남도 장학생으로 가시고 이분이 이제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훈련받으면서 아주 믿음이 깊고 섰는데 리원이라는 회사에 조미료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4년 됐을 때에 회사가 장차 우리 회사에 경영자들을 양성을 하자 해서 4명을 선발해가지고 전에 장학금을 지원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때 자기가 선발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 학교를 여기 들어갈 수가 없대. 그래서 부사장을 찾아갔단 말이야.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데 나를 왜 뽑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부사장이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가끔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건강적으로 못 삽니다. 당신이 뽑힌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걸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분 1절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람들을 갖추게 되면 그냥 세상 속에서 소금 된다. 그냥 세상 속에서 빛이 된다. 빛이.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다 욕해요. 우리 성도들. 사람들은 교회 다 욕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왜 그러냐? 교회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데예요. 우리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로 가요. 불신자들이. 아유 이런 세상 속에 그래도 교회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 동네에 교회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1절과 12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성도 있으면 그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된답니다.
빛이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게 뭐냐? 네 번째 이야기로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해야 될 거냐? 나의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그게 뭡니까? 한번 머리에 종이를 펼치시고 볼펜을 손에 잡으시고 써보세요. 내가 5일 년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뭐지? 그걸 써보세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는 내 사람들은 사람 됨됨이가 이래야 돼.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애투해지는 거예요. 애투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목사인 저는 돈 달라고 기도 안 하냐고.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저 돈에 깔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 벽을 돈으로 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의 목표는 1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됩니다. 그러면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일이니 죽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내 인생, 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난날 동안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 먹고 사는 거 바빴고 나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에 바빠서 지금까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주시고 은혜하셔서 이제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입에서 칭찬받게 하시고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